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확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시다. 회사원은요, 고용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뉩니다. 두 형태는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근무 환경, 복지 혜택, 또 심리적 안정감,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요. 특히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이 종료되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승진 기회도 제한적이고 법적 보호도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니 때로는 할 말도 못하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인턴입니다. 비정규직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인턴은 그 채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배우는 수련 과정에 가깝습니다. 인턴은 정규직 채용 전에 테스트 성격을 가지게 되지요. 업무보다는 평가와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에 더 가깝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우수 학생으로 선발이 되었고 또 학문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격을 하면 왕궁에 들어가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턴 과정을 잘 이수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라도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또 평가를 매기는 윗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포로 신분이었지만 신분이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바뀌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이들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제공받았습니다. 바로 음식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제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왕이 저들에게 거는 기대는 남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품질이 좋고 신선한 것은 알겠는데 이 종교적인 이유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냥 마음에 걸린 채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황관장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 음식과 포도주가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제공되는 그 음식과 포도주는 이방신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뒤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음식은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저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바로 이 수련생들에게 제공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왕이 제공한 음식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신앙적
양심에 걸리는 문제였고 신앙의 정체성을 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꺼림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거부하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요. 황관장의 눈밖에 나면 곧바로 그 대열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이는 출세의 기회를 포기하는 무모한 행동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황관장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길임을 깨닫고 곧바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적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런 확신은 본문 12절, 13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황관장에게 요구한 것은요, 단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10일 뒤에 자신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너무 짧죠. 여러분이 당시 황관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락을 해 주어도 10일 동안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0일 동안 지켜보았는데 그들이 채소와 물만 먹었을 때 얼굴이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더 얼굴이 거칠어지지도 않았고 살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황관장이 허락해 줄까요? 아무 변화도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너희들은 채소와 물만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황관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다시금 고기를 먹도록 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며 선을 딱 그었을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10일 동안 자신들을 테스트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0일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평가를 받았는데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며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수련생들보다 훨씬 윤택했고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훨씬 건강해 보였던 것이지요. 결국 황관장은 더 이상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신앙적 확신 속에서 실제 삶의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은 분명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신앙적 확신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많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성수의 중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여행이나 개인 일정, 업무 등을 이유로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구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소비 중심의 삶을 살며 물질을 신앙보다 앞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회사의 입장을 고려해서 부정한 거래에 눈을 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의 임원이 사장 몰래 행정적인 절차를 그렇게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서 회사 자체를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상황 가운데 그 임원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발각된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발각됐느냐? 사원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사원들은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혜로운 편을 선택한 것이죠.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원이 저지르고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장과 함께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원위치시키기 위해 힘썼지만 결국은 그 회사는 임원의 손에 넘어갔고 그 집사님은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장에게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되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육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잘린 집사님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정말 멋지십니다. 확신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참 잘하셨습니다 라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이 이끄는 삶이란 마치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아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배처럼 신앙적 확신은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영적 기준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신앙적 확신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전진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그 음침한 골짜기를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라는 이 신앙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우직하게 그 나침반을 따라 항해하는 선장처럼 뜻을 정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보십시오. 신앙적 양심을 따라 뜻을 정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인격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부터 긍휼을 얻도록 그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적 양심을 따라 뜻을 정하였다면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그 뜻을 따라 발걸음을 떼어보십시오. 확신을 따라 그 삶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환관장을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옳은 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적 확신 속에서 뜻을 정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황관장의 마음을 돌이켜 그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윤택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신앙적 양심을 따라 뜻을 정하고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는 단지 후환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온전히 신앙적 양심에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지속되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신앙적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곧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적 확신을 따라 뜻을 정하고 순종한 요셉을 결코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신원을 회복시키시고 애굽의 총리라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에 따른 확신을 가지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처럼 역전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따라 행동한 결과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던 것들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신앙적 확신에 따른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잠시 고민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뜻을 정하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에 감탄만 하고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따라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해왔던 행동이나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온 방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 이익을 따라 살았고 세속적인 가치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그 믿음 속에서 확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확신 속에서 믿음 없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뜻을 정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미루면 우리는 결코 확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을 더 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서는 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해 보십시오. 신앙적 확신은 때로 손해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십니다. 신앙적 확신은 단순한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내가 뜻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3가지 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확신에 따라 드리는 예배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와 포도주가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 드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확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확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또한 무지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확신 속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식탁 위에 고기와 포도주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말씀 속에서 기준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따라 뜻을 정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확신에 따라 드리는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은 조건과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적 확신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배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한 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전은 바로 진실된 삶입니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이 이끄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직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시의 유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지만 믿음의 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확신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이끄는 삶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는 순종입니다. 뜻을 정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들이 확신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적 확신 속에서 뜻을 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확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습관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무지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 확신 속에서 뜻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정하였다면 이제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만 하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식만 하고 끝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확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것이고 순종함으로 그 삶에서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바꾸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지 고민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모른 척, 때로는 내 유익을 따라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처럼 행하였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시금 식탁 위에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믿음 가운데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고민하며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요새처럼, 비록 다니엘처럼 극적인 승리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뜻을 정한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 가운데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생각들이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확신 가운데 전진하였던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결과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행동들이 확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